자, 번개탄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토크 시간. 오늘은 어떤 시간이 되어질까요? 어떤 만남이 되어질지 기대해 주시고, 이게 안 믿기는 일인데 저도 이 사역을 25년 했거든요.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많은 선후배 동료님들을 만나서 다음 세대 사역의 길을 가고 문화 사역의 길을 했는데, 안 믿길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처음 현장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시고 또 함께 듣고 은혜 나누고 또 배우고 싶은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또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다른 소중한 마음,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기는 코로나19 시대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푸른나무교회 곽수강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우리 임우현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늘 언제나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까 언제나 만나야 되는데 기다렸는데 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네. 그 영어 표현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Save best for the last. 제일 좋은 건 마지막을 위해서는 남겨놓는다. 25년 만에 네. 이 시대에 이 만남이 꼭 있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이 저는 그동안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제가 목사님 뵈면 여쭤볼 게 많았습니다. 여쭤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사신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같이 마음 나누시길 바랄게요. 일단 목사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의 해를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성경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 1666년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았습니다. 과학사는 이때를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런던에서는 1665년부터 1666년까지 발생한 역병으로 인해서 런던 인구의 25%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1666년 가을에 역병이 기적처럼 사라지나 했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화재가 발생해서 런던 시내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665년 초부터 천천히 시작된 역병이 급속히 확산되자 국왕 찰스 2세는 가족들과 함께 옥스퍼드로 피신을 했고 귀족들도 자신의 영지와 친지들이 있는 시골로 다 옮겨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도 문을 닫아서 학생들이 짐을 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해 학사학위를 받은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학사학위를 받고 바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시작도 못하고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150km 떨어진 올주소프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간 뉴턴은 워낙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 돌아와 생활하던 2년 동안에 미적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중력의 법칙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지상에 적용되던 중력을 달의 궤도까지 확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24살의 젊은이가 이 역병이 창궐하는 때 고향에서 혼자 자연세계의 힘과 운동 법칙을 알아내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턴 덕분에 정확한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면서 이를 응용한 기술들이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뉴턴의 과학혁명이 100년 후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역병이 일어나지 않아서 뉴턴이 고향집에 가지 않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계속 지도교수 밑에서 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 석박사 과정 과제를 해내느라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케 했던 한가로운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미 다 짐작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에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중국 한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 번개탄 이 놀라운 TV를 시작하신 우리 이무현 목사님과 우리 팀들도 이런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 위기 때문에 가능했던 놀라운 일들이 세상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세상에서 변화의 수레바퀴에 깔린 희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변화의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그것은 온전히 이 위기의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인이 자기 살림을 맡은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 청지기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온 것이죠.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그가 누려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실업자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게 되면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고민 끝에 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무를 재조정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50으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깎아주고 증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가 실직 이후에 자기를 보호해 줄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무릎을 치며 칭찬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축내고 있는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온갖 제목을 걸어서 감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목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아마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묵인하시고 동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계신 것인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비유가 무엇인지, 우화가 무엇인지, 알레고리라고 하죠.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우화적으로 풀면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야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 제가 오늘은 결론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의 불법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번역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honest, 이 정직하지 않은, 네, 맞습니다. 옳지 않다고, 정직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여라도 급하게 돈을 벌려고 불의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도 않고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확천금하려는 꿈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그런 불의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도 지혜롭다고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교도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라. 자, 이런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도 우리가 꼭 배워야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뭘 배웠어야 했을까요? 이 청지기는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저 두 손 놓고 앉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원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도, 어둠의 자식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저리도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준비하는데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인 다이앤 쿠트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왜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고도 쓰러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많은 연구 끝에 발견한 한 단어는 복원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재창조해서 오히려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바로 이런 능력.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공동묘지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원력입니다. 레실리언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자산이 많더라도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이앤 쿠트는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무모한 낙관주의. 이제 끝났어. 이게 내 인생은 이게 다야.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 또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누군가를 지목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차갑게 응시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힘든 시기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복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역경 안에서 자신이 얻어야 될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는 없다. 큰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는 큰 문제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지나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좀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손에 쥔 것들을 활용해서 쓸모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오늘 성경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잃어버리게 될 내 인생의 어떤 특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가진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시면서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꺼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개탄 TV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공간에서 이 방송 장비들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방송입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헌신에 축사하셔서 주님께서 이 유튜브 번개탄 방송을 사용하시게 될 때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이전에는 오히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런 복원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이야기한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같습니다.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절한 도구나 재료가 없어도 내 주변의 것을 활용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든 고안해내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콜라주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브리콜레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빈털터리가 되자 낡은 자동차에 자기 튀김솥을 싣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치킨 레시피를 팔러 다녔던 커넬 샌더스, KFC의 창업자이죠. 오실로스코프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휴렛패커드에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한 부품을 공급해달라고 전화를 했던 12살의 스티브 잡스, 이런 인물들이 브리콜레어의 아주 좋은 예라고 다이안 쿠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브리콜레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브리콜레어가 되십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브리콜레어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브리콜레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현실 직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현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현실, 교회들이 어쩌면 문을 닫아야만 되는 이 현실, 이 현실들을 외면하거나 도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의 렌즈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복음 선교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만 되는가? 이런 의미들을 발견해내고 교회의 의미, 또 복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리콜레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았던
많은 허상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사실 그거 없어도 별것 아니었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한 좁은 공간에 갇혀서 14일 동안 갇혀 지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번에 하신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14일 동안 새로 뭘 배우셨습니까?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사실 그거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었던,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의 삶에, 또는 우리가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 아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새로운 기적이 잉태되고 새로운 기적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 초기에 이런 글을 쓰셔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제가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서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갖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천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까미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에서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앙꼬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탈리아어다. 세계의 천재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비롯 수많은 명작을 남긴다. 많은 세월이 흐른다. 인생의 황혼역인 87세 때 자신의 스케치북 한쪽에 남긴 글이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앙꼬라 임파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 목사님이 자신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던 이런 의미 있는 깨달음들을 정리한 것처럼 한번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 글로 남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리된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맛보내로, 아니 10년 후, 20년 후에 경험하게 될 기적의 열매들의 씨앗을 심은 해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유튜브 번개탄 TV가, 그리고 이 번개탄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새로운 깨달음과 창의적인 시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사역자들이 힘들고, 회사가 힘들고, 나라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관계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을 집중력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고 시도해 보지조차 않았을 바로 그 일들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2020년이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해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개탄 TV와 또 이 번개탄 TV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곽수강 목사님과 함께했던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을 이제 또 만나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앉아 있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니 잠깐,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여러 호칭이 있잖아요.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 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은 어떤 거예요? 네, 우리들 좀 알려주신다. 지금 현역으로 하고 있는 일은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국제 푸른나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는 NGO 단체의 이사장이고요. 네, NGO 단체 이사장. 그리고 또 그 광야 아트센터라고. 광야 아트센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보고 계신 뮤지컬. 그 광야 아트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직함도 센터장님으로. 작년에 옮겼잖아요.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센터장이 됐죠. 센터장님 되시고. 네, 그리고 그 한국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자들의 저작권 문제를 좀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쓰는 찬양곡들에 대한 저작료를 정당하게 좀 내고 그걸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한국교회 저작권 협회라는 저작권 협회. 협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사무총장으로 아직도 사무총장님으로. 이름이 돼 있고 지금도 되시고. 네. 네.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고 있긴 하죠. 코스타에서도 코스타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국제본부를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이제 국제 총무로 네.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코스타에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송정민 누님의 네, 남편으로 매니저이고 매니저이자 남편이자 같이 사시는 분으로도 네. 활동을 하시고 네. 계시고, 정말 어찌 보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초창기 멤버가 아닐까.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그러면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소년부 전도사 5년 했고 그리고 또 해외에 가서도 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네네. 뭐 청년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했기 때문에 네. 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계속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캐나다 유학 중에 코스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코스타에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캐나다 코스타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때 제가 그 코스타를 할 당시에 너무너무 좋은 사역자들이 토론토에 한꺼번에 집단 많이 거주를 하고 왔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조준모라든지 고형원이라든지 뭐 김은정이라든지 추기로라든지 이런 당대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다 있기가 쉽지 한꺼번에 않은데. 거기 있다 보니 정말 코스타가 굉장히 특별한 집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코스타 이사님들이 제가 좀 코스타 사역을 아예 풀타임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게 됐죠. 완전히 뛰어들이시게 된 거네요. 그게 지금 그럼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 딱 20년 됐네요. 딱 20년. 네, 20년 전에. 야, 저희가 막 이 징검다리 선교단체 만들고 5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뭐가 뭔지도 모를 때 이 네. 일을 막 이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결국은 현장에 계신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네. 네. 이거 원래 처음부터 목사님 그러면은 주예기를 갈 때 나는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이 문화 사역 이쪽에 원래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네. CCC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선배님, 아 정말 CCC 출신이야? 하이 CCC, 나도 하이 CCC. 하이 CCC, 내가 청주 하이 CCC, 저는- 주서택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서울 서울 하이 CCC. 하이 CCC 여기 정동에서 이야, 지금 몇 년 전까지 서울 하이 CCC 대표 목사님이던 석지한 목사님, 네 그분이 저 전도하신 분. 그렇군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박영률 간사님이 네. CCC 전체 대표셨고 네, 그 결국 밑에 하이 CCC가 이렇게 여러 명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냥 하이 CCC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혁명, 10대 혁명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하이 CCC 총순장도 했었고 총수장, 저는 나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구나. 총수장 떨어지고 우리는 투표가 선거가 없었는데 그냥 아니, 저희는 있었어요. 청주 아저씨. 그래서 저는 이제는 호산나 순장, 율동 순장을 했죠. 야, 그래서 우리 총수장님을 또 이렇게 만나네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민족보그마라는 민족보그마, 네. 10대 보그마. 이 화두를 받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나는 민족보그마의 기수가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예. 갔더니 또 제가 그 비전을 1학년 선배님들과 미팅에서 딱 얘기하자마자 우리 2학년 선배님께서 민족보그마가 꾸미면 우리 교회 와야지 하고 그냥 무조건 와 하는 바람에 따라간 데가 신현균 목사님. 신혁균 목사님. 그때 또 한참 민족보그마의 막 기수. 민족 그래서 그냥- 부흥이 하셨잖아요, 항상. 예. 그래서 이 CCC로부터 신현균 목사님으로부터 민족보그마의 꿈을 이제 그 비전으로 삼도록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찬양 사역자들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옆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고등학생 하나가 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예. 머리 까까머리고 밤톨머리였는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까까머리 밤톨인데 너무 잘한다. 누가 있지? 까까머리. 최덕신. 아, 그래서 최덕신 선교사님이 까까로 다니셨어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머리 이렇게 완전히 밤톨머리로. 네. 그래가지고 최덕신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그러다가 우리 집으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매일 저녁 콘서트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 사역, 찬양 사역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뭐 찬양 사역을 하거나 문화 사역을 하는 건 아닌데 만났던 사람이 다 그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최덕신하고 저하고 또 같이 친했던 그 이성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연대 교회음악과 나온 이 친구하고 저희 몇 명이서 주찬양 선교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아리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전아리 선교단 전설적으로 들었던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그 전아리 선교단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예전에 전설로만 남아있던 그리고 게임. 우리가 밴드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했던 공연은 딱 2번. 서울여대 축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장신대 축제 2번 리사이트를 하고 해체가 된 해체했죠. 거예요. 잠깐 지금 이 얘기가 몇 년도 얘기인 거예요? 그게 1980 아마 4년인가 5년인가 1984년 저 중학교 막 이제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그런 일. 그때는 CCM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CCM이 없었죠. 그때는. 그때는 그때 우리가 최덕신이 자작곡했던 곡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노래를 하기 처음으로 시작했죠. 만들었던 거 예. 자작곡으로. 그때 최덕신이 작곡했던 예수님만을 닮기 원해요. 그 곡을 제가 처음 불렀고 또 근데 그 당시 교회에서 그렇게 밴드하고 다닌다는 건 약간은 날라리 우리는 계열이 그때 한참 우리 대학가에 NL 계열 뭐 이런 게 막 판을 칠 때 우리는 NRI 계열이다. 날라리. 날라리 계열이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모이면 우리 집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선교단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전아리였고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이런 전문 음향팀 이런 게 없죠. 없어서 그때 우리가 이 집채만한 앰프들 다 그때 용달차에다 막 싣고 베이스 앰프 막 다니면서 이만할 때, 예. 이만할 때. 예.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세팅하고 치우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2번 만에 해체가 번 정격 만에 해체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또 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네네. 뭐 이런 노래를 작곡하셨던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네.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또 최덕신하고 저하고 셋이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셋이서 우리 한번 문화 선교하는 그런 뭔가 팀을 모임을 만들자.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신학생이었던 최일도 전도사님까지 해갖고 넷이서 한울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울이라는 모임이 매주 모이다가 그 모임이 또 다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우리 콘서트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첫 콘서트를 하면서 박종호를 만나게 됐죠. 그 콘서트에서 또 박종호를 만나요. 그래서 최덕신이 우리 서울대에 괴물이 하나 나타났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었다. 노래가 너무 좋다. 우리 한울에 와서 노래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와서 노래를 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박종호 지금은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박종호 장로님하고 최덕신 선교사하고 저하고 셋이서 1988년에 그 서울 시립합창단원이었던 박종호 형제를 꼬셔가지고 이제는 찬양 사역에 올인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집회로 우리가 일본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덕신, 박종호 저 셋이서 저 삿포로에서부터 시모노세키까지 쭉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일본 투어를 하면서 그런 본격적인 박종호 형제 찬양 사역도 박종호 시작이 장로님이 되었고. 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찬양 사역만 하지 않았으면 박종호 장로님이 늘 저희들에게 내가 그때 찬양 사역만 하지 않았으면 나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그러다 보니 네. 뭐 이제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리게 되고 친하게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찬양 사역의 언저리에 늘 있게 되는. 그러네.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매일 만나고 매일 밥 먹고 매일 노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네. 맞았어요. 그렇죠. 보니 그러다가 그러면은 송정미 사모님은 제가 1987년에 87년 대만에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네네. 그때 중국어 학교를 다니면서 네.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자 최초 공개됩니다. 첫 번째 만남이에요. 제가 그때 잘 알고 있던 이혁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네. 계셨어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나눔 중창단이라고 하는 주로 연대 성악과 출신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선교 중창단이 있는데 네. 대만에 왔다는 거예요. 대만에.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만나서 그 팀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별 계획이 없이 왔더라고요.
아 그냥 온 거구나. 예. 대만에. 예. 그래서 제가 그 팀을 저희 교회 게스트룸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아.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분들은 대만을 일주일 동안 선교를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오신 거네. 뭐 어디서 자고 어떤 스케줄이 그런 있고. 계획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외국을 나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 교회들 잡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일주일을 되게 재밌게 지냈는데 예. 그 중에 유독 그 저를 보면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 유독. 네, 그리고 유독 그 선교단원 중에서 옷을 좀 튀게 입은. 아이 설마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 아니겠지요. 그분이시죠. 아이 설마 우리가 하는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꽃바지 입으시고 에이. 무지개색 세타 입으시고 너무 튀어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꽃바지에 무지개색 네. 세타를 입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누굴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야, 이거를 과연 믿어야 되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던 그분이 네.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딴 데서는 들으실 수 없겠지만 야, 그러네요. 저는 팩트만을 얘기하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송정민 누님이 대만에 오셨는데 대만에 오신 팀이 스케줄도 없이 숙박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때 그 송정미 씨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21살 때 근데 그때 꽃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무지개색 스웨터를 입고 선교를 하고 공연하러 왔는데 키 큰 어떤 오빠가 있는 거야. 그때는 호칭이 어떻게 됐던 거야? 전도사였죠. 전사님. 우리가 그때 키 큰 오빠잖아 그냥. 교회 오빠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얼굴이 너무 완벽하니까 집회하러 노래하러 왔다가 노래는 안 하고 오빠만 쳐다본 거네. 꼭 그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 만난 뭐 거야. 그렇게 처음 만났죠. 네. 그렇게 처음 만났다가 이제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제가 밤에 교회 본당에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최덕신이 작곡했던 너의 쓴잔을 부르고 있었는데 밤에 혼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송정민 혼자, 누님이 안 자고 있는 걸 알고 네,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지. 그 방에 근데 누가 제가 있는지 노래를 모른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온 거예요. 혼자 네. 본당에 영화 그리고- 속의 한 장면이네 이게. 그러면서 그때 멤버가 몇 명이었었는데 거기 한 12명 정도 12명인데 혼자 본당으로 온 거야. 그렇죠. 와서 아. 저도 그 곡 알아요 하면서 저 그리고 그분이 너무 귀한 분 같아서 그 작곡하신 분이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다. 아 그럼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분, 마음을 그 작곡하신 그치 그 분. 작곡하신 네. 분에게 마음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좀 그래서 소개를 제가 좀 해달래. 그렇다면 한국에 오면 내가 소개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네. 최덕신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셋이 만난 거구나.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네. 그때 마침 첫 앨범을 녹음하고 있던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정님. 네. 첫 녹음하던 그 강남 스튜디오에 간 거예요. 이정님, 박종호 그렇죠. 다 있던 그 안선. 네. 그리고 최덕신이 그때 편곡자였고 아. 프로듀서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박종호하고 최덕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소개하기도 전에 박종호가 형수님이 또 바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미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형수님이 바뀌었다는. 그럼 그 전에 같이 오셨던 분들은 또 다른 분이셨다는 얘기잖아.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설마 박종호 장로님이 설마 그분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그런 일이. 그냥 하여튼 장난기가 심하잖아요. 갑자기 형수님이 또 바뀌었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황했죠 우리 자매님. 송정민 사모님. 그래서 우린 그런 관계 아니라고. 우리 그거 아니다. 네. 우리 순수하게 그런데 찬양. 다행히 안선 자매님이 음. 전에부터 이 송정미 자매님에서 잘 알고 있었다. 원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 수습하고 음. 그리고 하여튼 그날 최덕신과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 정말 시작은 근데 그 진짜 목사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대만에서 그 영화 그 옛날에 보니까 첫사랑 이런 영화 나올 때 그냥 찬양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이럴 때 갑자기 게스트룸에서 한 자매가 나와서 그 노래를 둘이 같이 부르면서 화음을 맞춘 거 아니에요.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러다가 그 찬양한 사람들 모임에 가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두 분이 결혼까지. 원래 그 결혼까지 생각도 처음엔 못 하셨던 거죠. 전혀 생각 없었죠. 근데 정직하게 네. 결혼해야겠다. 네. 내가 이 자매랑 같이 살아야겠다. 언제 그걸 확신하신 거예요? 그 대만에서의 첫 만남 이후 6년이 지난 이후에 6년. 네. 축복송 한참 막 한국교회 불려지고 있을 그렇죠. 때. 네. 네. 그럼 이제 정직하게 가셔야죠.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더 좋아하신 거예요? 아 여기.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을 하시네. 아 이것도 우리 남자들이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초반은 누님이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본당으로 사실이에요. 나왔다는 제가 거죠. 팩트를 얘기해야 되기 팩트니까. 때문에 첫 6년 동안은 네. 그녀께서 늘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가 그렇죠. 그런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음.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셔. 그리고 이 자매다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또 추진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받은 순간 그때 송정미 자매는 오히려 토론토에 있었고 캐나다에. 예. 그 DTS 훈련을 받으려고 아, 저는 더 은혜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훈련 잘 받아라.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여름방학이라서 한국에 나와 있었다가 한국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송정미다 하는 확신이 생겨서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캐나다로 달려갔죠. 날아갔죠. 아 여름에 사역을 하다 말고요. 방학인데 제가 있던 일정 다 취소하고 일정 취소하고. 그냥 토론토로 갔죠. 아니 그 훈련 끝나고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훈련은 다 끝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미 아우리치까지 다 갔다 오고 그리고 조금 더 캐나다에서 한 달 정도 쉬겠다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간 거죠. 그때 안 갔으면 그 시점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주변에 이미 많았죠. 주변에 일단 뭐 사실 송정미 누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았죠. 네. 근데 그냥 날라가셔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난 첫날 결혼하자 그랬죠. 아 그렇게 캐나다 가서 네. 첫날 딱만 6년 동안의 관계는 교회 오빠, 교회 전도사님이었죠. 선교단체 네. 전사님. 네. 그랬는데 갑자기 6년 만에 캐나다로 비행기 타고 오시더니 네. 결혼하자.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나? 잠깐 오늘 분위기는 저는- 일단 여러분 사역 얘기 좀 나중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CCM 사역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저희가 좀 지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얘기. 네. 그렇게 저는 사실 그 지난 6년 동안 그 자매가 늘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면 네. 전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6년이니까 그 대만에서 그 본당에서 그 노래 할 때부터 바라보던 오빠였잖아. 그런데 너무 당황하면서 네. 왜 이러시냐고. 아주 우리 이런 관계 아니지 않냐고.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전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러면서 계속 노를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는데 그러더니 자기는 이미 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여기는 아까 이제 형수님이 바뀌신 거고 거기는 원래 형부가 있는 거네 원래.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참 미안하게 됐다고. 뭘 미안해요. 아니 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웬 딴 사람이냐고. 그분한테 이미 대화 중에 제가 두 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그냥 모르는데 그분한테는 참 미안한데 그분은 너랑 결혼 못한다. 그대는 나랑 결혼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6개월이 걸렸죠. 그때부터 이제 설득하는데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달래고 하는. 뭐 하여튼 그 토론토에서 저는 설득하고 그 자매는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가을인데 자기가 플로리다에 집회가 있어서 온다고 올란도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네. 나도 가겠다.
외원이에요. 왜 오네? 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거긴 집회하러 간 거고. 자기는 집회하러 가는데 거기 왜 오냐고. 또 목사님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죠. 내가 이민교회 사정 다 안다. 음. 가면 틀림없이 음향도 엉망일 거다. 음. 내가 가서 엔지니어 해줄게. 아, 나는 그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사역을 돕기 도우러 나는 간다. 사역을 도우러 간다. 그래가지고 갔죠. 갔는데. 가서 4일 동안 있으면서 집회하러 하고 또 나머지 날 동안에는 디즈니랜드도 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또 플로리다 해안가도 가고 뭐 좋은 시간 가졌죠. 결국은 또 이 음향 한번 만져준 게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음향이 또 잘 나와요. 그런데 사실 네. 송정미 자매도 그때 플로리다로 오면서 기도하고 왔대요. 혹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면 이번 플로리다의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일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토론토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그때 그 초청했던 전도사님과 여자 전도사님과 송정미 자매가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주러 온 그렇죠. 거예요. 이제 배웅은 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헤어지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이제 답을 듣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 기다리는데 거기가 옆 동네도 아니고 완전히 또 먼 곳인데.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나 이제 가야 된다고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분위기 디즈니랜드 갔다 오고 해변가 갔다 와서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분위기 또 엄청 좋았는데 누님 좀 이상하시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사실 이번에 올 때 기도하고 왔다. 정말 이 사람이면 마음 열어달라고. 근데 4일을 지냈는데 마음이 안 열린 거야.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거부감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러니 또 이제는 날 더 만나봤자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제 만나지 않을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본인이 내가 연락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연락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진짜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린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연락을 왔고 나는 문자 읽었다. 근데 거기는 아직 안 간 거니까 기다려라.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예. 그리고 전혀 문제 없다. 의연하게 제가 딱 여유를 주고 그리고 잘 있으라 그러고 비행기를 탔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쫙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오는데 플로리다의 밤하늘에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처량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번에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너무 처량해지는데 6년 동안 자기를 쳐다봤으면서 그 눈빛을 왜 보낸 거야? 그럼 그 눈빛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눈빛을 다른 데로 돌리니 마치 지난 6년의 세월에 대한 보복이라도.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그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막 진주처럼 보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때 마침 또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던 성경 본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마치 진주 장사가 천하를 다니며 그걸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다니며 진주를 구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함에 발견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도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데 그렇지.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울지 말자. 수고가 울지 말자. 마음을 다짐하고 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얼마 걸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총 6개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자 그런 날로부터 시작해서 뭐 플로리다를 거쳐서 또 그리고 거쳐서 왔는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LA에 가서 또 마침 또 새 앨범 녹음을 위해서 그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연락 못 하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앨범 때문에 아니면 뭐 사실은 토론토에 어. 이제 새 앨범을 만들 곡을 컬렉트하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그때 토론토에 살고 있던 조준모 형제를 만나러 온 안 거예요. 갈 수 없네 또 토론토면. 네, 그래서 토론토에 조준모를 만나러 오는데 또 나한테 연락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최덕 씨 만나러 갔다가 곽수광을 만나고 박정호를 만나러 갔다가 곽수광을 만나고 조준모 콘서트 만나러 갔다가 왔다가 또 조준모 저를 만나고. 야. 그래서 어. 자기가 또 LA에 또 최덕 있는 그 당시에 LA에 살고 있던 최덕 씨를 만나러 간다. 네. 그래서 언제 가냐? LA 최덕 씨는 또 언제 간다. 그래서 또 제가 일을 만들었죠. 학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심은 없는 거다. 나는 오직 이 일을 같이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전지조건을 깔고 네. 가신 거죠. 그래서 또 LA에 있는 최덕 씨를 또 만나러 갈 일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 내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이용하시네 목사님이. 아무런 사심 없지만 주변에 있는. 근데 그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그걸 이용이라 그러면 은혜롭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네트워크의 축복. 그냥 그 축복을 네트워크. 누린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LA도 가고 그래서 그래도 또 하고. LA 갔다가 또 한국에 또 와가지고 네. 네. 일부러 한국에 우리 선배님한테 부탁해서 청소년 집회를 만들고 그리고 가는 길을 일부러 경유를 LA 경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일단은 집회 다 민족 복음화는 해야 돼. 근데 지금 일단 민족 복음화 하기 전에 우선 결혼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그 자매가 사명을 있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함께 동역자가 감당할 수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는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집회하셔야 된다고. 아는 LA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계적인 로맨스가 그렇게 6개월이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길게 걸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6개월이면. 알고 있는 그녀잖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녀. 어제도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만났던 그녀를 만났는데 지금 6개월. 그녀가 기다린 시간은 6년. 네. 그리고 목사님이 헌신한 시간은 6개월. 야, 그냥 목사님 진짜 6개월 만에. 그렇지만 초집중했죠. 6년의 시간을 다 농축한 것 같은 6개월의 집중이 있었죠. 사실 6년 동안 그분은 그렇게 노력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는 거. 네. 근데 사실 안 쳐다볼 수 없는 게 제일 키가 크세요. 어디 가시든 약간 그렇죠. 코스타를 하든 뭘 하시든 항상 앞에서 주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셔서 지금 결혼 몇 주년이시는 거예요? 28주년. 28주년. 지금은 좀 거의 모든 주도권은 또 그분께서 이렇게 또 가정에서 잡고 계시는 거죠.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정말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아내 말을 들어서 잘못되는 사람은 없다. 그분 뜻대로 가정은 이끌어져 간다. 그래야 되는데 네. 아직도 제 자아가 죽지를 못한 게 있어. 아직도 반항하고 또 아직도 속색이고 그러고 있죠. 선배님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송정임 사모님이 워낙 하는 사역이 정확하시잖아요. 찬양 사역, 그렇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의 사역은 어찌 보면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는 그분의 속을 썩인다는 게 어느 하나의 무언가에 확 이제는 가셔야 되는데 맞아요. 여전히 지금도 문화 쪽, 북한 쪽, 찬양 쪽 아주 많은 부분들을 품고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의 지금 사역을 한번 딱 정리하자면 절대 놓을 수 없는 이 사역.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제 네. 인생의 비전을 받았어요. 10년 전에. 어떻게? 근데 그 10년 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역이 있잖아요. 물론 다 있었지만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한 15년 전쯤에 제가 심각한 그 탈진이 오고 번아웃이 와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말 심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회복이 되어 가던 중에 마지막 회복의 정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로잔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로잔대회 갔다가 만난 엄영엄 선교사님이란 분이 여기 케이프타운에 너무 좋은 산이 있다.
내일 새벽에 등산하자. 그래서 그 새벽에 등산을 했는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제 몸과 또 화병까지 있어가지고 막 머리가 뜨겁더니 모든 게 시원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매일 새벽 올라가자. 그래서 그날로부터 매일 새벽 올라간 거예요. 그 산을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점점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올라가면 제가 그 빵 뚫린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무너졌던 제 에너지가 기가 다시 뭉치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힘이 그 전까지는 아주 비실비실 병든 닭이었죠. 우울증도 있고 네. 몸도 막 네. 지치고 예. 그러면서 그때 너무 감격에 벅차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도 선명하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었던 음성이 세 가지였어요. 예. 첫째가 뭐였냐면 첫째가 통일을 위해서 일해라. 통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전략도 주셨어요. 음. 지금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이다. 그러니 NGO를 만들어서 남한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돕는 NGO가 되게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 비전. 통일을 위해서. 두 번째 비전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일해라. 청년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1970년대 CCC가 캠퍼스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네. 그때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네. 함께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듯이 네네. 지금 21세기에 그런 청년 부흥 운동을 주도해 나갈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타 코리아가 그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두 번째 비전을 받았어요. 세 번째 비전이 세 번째가 21세기는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거나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이 네트워킹해서 함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숲을 이루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푸른나무 교회가 시작이 되라. 건강한 중소형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통일, 청년, 교회. 네, 이 세 가지 비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난 10년은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따라서 그래서 오자마자 푸른나무라고 하는 NGO도 만들고 그리고 코스타 코리아라는 걸 시작하고 청년사역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통일운동하는 이 국제 푸른나무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자라서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한국의 그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가운데 네. 가장 특이하고도 독보적인 그런 사역으로 잘 발전이 됐는데 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거. 네. 네. 근데 마음은 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별로 그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모델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통일 쪽은 또 이렇게 막 할 수 네. 있는 건 있지만 모든 지금 목사님한테 주신 세 가지는 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힘들어도 어려운 일인데 네. 한 명에게 지금 세 가지의 주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10년이 된 올해 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저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코로나19 시대 때 네. 어떻게요? 문화사역자. 문화로. 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들을 이루는 통로는 문화예술 사역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통일운동도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청년 부흥운동도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는 그런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아주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강력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그 광야 아트센터가 하나의 센터지만 교회고 하나의 센터인데 그 안에 청년들이 지금 계속 저도 요한계시록과 더북을 먹어서 몇 번 봤으니까 그 안에 지금 청년들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은혜 받은 누군가가 남북 통일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모든 게 너무 선명해지고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의 문제는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게 문제였어요. 모든 사역과 비전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선명하게 이게 나다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티도 흔들렸고 그리고
사역에 어떤 집중력이 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선명하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집중력은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네, 맞아요. 다른 그렇다고 북한에 가서 뭐 할 수 없고 청년들을 모을 수 없고 교회에서 모여 사는 게 어려워지는데 그 안에는 문화 컨텐츠가 네. 사실은 목사님 저희 번개탄이 그렇잖아요. 네. 저도 지금 25년째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민족 복음화, 10대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인데 뭐 순회 집회 다니라고 매일 순회 집회 하고 라디오, TV 가서 또 방송 1시간씩 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협력하는 일을 하려고는 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코로나19 시대가 그 모든 걸 못하게 막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근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제 속의 위기 속의 기회가 온다. 네.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1시간 했던 방송이 이렇게 정규 방송이 되는 계기가 돼서 지금 사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죠. 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죽어라 하고 열심히 10년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 열매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열매들도 주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그림의 다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문화 사역의 길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목사님 글을 읽어봤어요. 선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선배님들이 10여 년 전에 문화 사역 한참 하실 때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되겠냐고. 왜냐면 선배들이 보기에 이건 아닌 거지. 그렇게 말했을 땐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또 쉬운 말로 돈도 날릴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게 된 원동력, 왜냐면 지금 저희가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왠지 안 될 것도 같고 뭐 수많은 방송국이 있는데 우리가 뭐 유튜브 방송한다고 되겠어? 또 수많은 난다긴다 하는 사역자들인데 우리가 되겠나라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또뭐 재정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데 목사님도 그 길을 지금 10여 년 전부터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정말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즘 고백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구나. 요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요즘 참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수동태라는 단어예요. 수동태. 네. 그게 사실 이제 저를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우리 천국 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수동태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에 이끌려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는 거고 그냥 그 기회 우리는 그냥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난 10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능력과 제 실력과 제 기획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발견한 거죠.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이제 번개탄이 사역하시면서도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 앞에 보이는 이 일들을 그냥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감탄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네. 지금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뭐라 할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내는 거는 야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의 꿈을 주시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죠. 자, 저는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따라오셨다고 말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이런 문화 사역으로 또 다음 세대 사역으로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보면 아까부터 20대에서부터 이야기를 쭉쭉쭉 이어가지만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한국 교계를 이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찬양 사역과 이 모든 문화 현장을 지켜내는 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인간관계,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 사실은 평생 살면서 한 명도 귀한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다음 세대가 있고 사역자들, 청년 세대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 좋은 선배들, 좋은 동료들을 만난다는 거, 이것도 복 중에 복일 텐데. 그러면 제일 아니 큰 목사님은 복이죠.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그 복을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네. 한 번 만나기도 힘들고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 그 복을 지금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글쎄 말이에요. 다 만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송정미랑 결혼한 것만 갖고도 아니 그것만 갖고도 지금 네. 영화를 한 15부작 찍어야 되는데.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뭐 갑자기 뭐 하용준 목사님, 박종호, 최덕신, 그러다가 지금 뭐 요즘 김동호 목사님서부터 다 있거든요. 아 도대체 뭘까요, 목사님? 뭐,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 뭐 그거야 분명하죠. 정말 네.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음. 왜 제가 그 복 받을 만한 뭘 지금까지 잘한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굳이 이유를 찾자면 네, 굳이 일을 찾자. 정말 제가 보기에 가장 진실하고 정말 목회자다운 삶을 사셨던 저희 아버님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또 사실 저의 생모는 아니시지만 제가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에게 남겨진 3남 6녀의 자녀들 그 3남 6녀를 어떻게 하냐고 불쌍하다고 내가 가서 키워줘야겠다고 얼굴 선도 한 번 안 보시고 저희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으로 오신 우리 어머니 지금 이영희 전도사님이셨던 지금은 권사님 네, 이 두 분의 기도가 결국 저에게 이런 놀라운 제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근데 사실은 그런 거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아니 무슨 학벌의 네. 배경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직장의 배경이 있든지, 집안의 배경이 있든지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정말 그런 만남으로 부모님들의 지금 이 방송을 또 우리 부모님들 좀 보시거든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자녀들 부모님이 좀 물려준 유산이 이렇게 막 그걸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엄청난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란 돈?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가 아는 우리 이 땅의 유산이. 네, 놀라운 사실은 네. 진짜 영원을 영원. 물려주셨죠.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굉장히 부자셨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셨거든요. 그 정부 양곡 도전 공장을 게다가 하셨기 때문에 뭐 제일 저희 고향에서는 저희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렇죠, 정미소가 짱이죠. 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57살 때 미국에서 엑스플로 72, 우리나라에서 엑스플로 74 하기 전에 72를 텍사스 달라스에서 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냥 대학생 선교회를 좀 후원하고 계셨어요, 장로님으로서. 그러다가 김중곤 목사님이 초대를 하셔가지고 미국을 같이 가신 거예요. 가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아직 미중 수교가 안 돼 있을 때 중국을 기억하라, Remember China 이렇게 외치면서 중국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과 도전을 받으시고 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평생을 선교사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이렇게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살았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 이러시고 57살에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57살에? 네. 오. 그래가지고 동네 목사가 최고 유지인데. 네. 그래서 목사가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되시면서 그럼 일단 그거 재산을 일단 자식들한테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형님이 대학생이었는데 아니 3남 6녀가 아직도 공부하려면 삼남육녀. 야, 삼남육녀. 네, 아직도 너무 먼데. 근데 삼남육녀인데 첫째가 대학생이고. 네. 근데 아버지도 대학교를 가신 거예요. 신학교 다니시고.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이 네. 대학을 중퇴하고 저희 고향 시골로 돌아가서 그 정미소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 다 공부시키고 큰형님이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정말 황소처럼 일을 해서 그 또 저희 아버지 목회를 또 뒷감당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목사가 되신 이후에도 월급을 받아보신 적은 없어요. 오. 항상 저희 큰형이 이렇게 선교비를 드리면 그걸로 사시면서 자비량 목회를 하셨죠. 아버님이 미국 갔다 오셔서 큰형님한테 체인지 가정은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는데 저 결혼식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큰형이 맡아서 하던 그 사업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저희 큰형은 정말 저희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이 사명까지 다 감당하고 너무 수고했는데 그만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파산을.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겪게 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저당 잡아서 은행 대출하고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아니 이제 결혼해서 성룡 사모님 음악사역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댁에서 좀 빵빵 밀어서 같이 이렇게 빵 올라가야 될 그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제로가 된 거죠. 누님 왜 그때 가셨어요? 아 조금만 몇 년만 좀 더 있다 가시지. 어쨌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네. 정말 감사한 거는 그냥 돈으로 물려주시는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유산을 주시고 가신 거죠. 아버님이 그때 72년도에 미국 가셔서 은혜 받으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한국 땅과 중국 땅을 위해서. 그 기도할 때 제가 6월 6일 날 72년도에 태어난 거야. 그렇군요. 아버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 제가 6월 6일 72년도 6월 6일 날 그래서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갑자기 띠고 그때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서 제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그때 받아서 왜냐면 좀 목사님이 그 84년도 막 한참 움직이실 때 저는 87년도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전국 ICC 수련회 때 그때 일하셨을 텐데 보니까 목사님들 막 움직이실 때 그때 저희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지금 이 길을 뛰어든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땅에 유산도 없고 어찌 보면은 그런 배경과 집안도 아닌데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건 지금도 부모님들의 기도와 그러면 그분들의 은혜가 있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하시고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매주 우리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들 저희 고향이 진도인데 진도의 교회를 7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매주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고 그러셨었죠. 야, 사실은 아버님이 57세 때 그것만 결정 안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말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이 땅에서 치열한 복음 전도자가 되셨네요. 자, 지금 이 방송 보는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부모님들의 기도가 중요한지,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그 중요성을 한번 잠깐만 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이미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정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저는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을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는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해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축복 기도해주고 그 부모의 축복 기도를 먹고 우리 자녀들은 자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이제는 그 축복을 또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솔직히 우리
이제 딱 딸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딸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줬던 기도만큼 내가 못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는 솔직히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면요. 저희 삼남 육녀가 서울에서 이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전셋집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자취 생활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진도에 계셨고, 근데 가끔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렇게 올라오시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남매를 다 둘러앉게 하시고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구남매가 일단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까지 합쳐서 이제 10명이잖아요. 5절씩 읽으라고 하세요. 그럼 한 바퀴 돌면 50절이잖아요. 그거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아버님 오시면 그냥 이제 학교 안 가는 날 또는 방학 되면은 그냥 집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은 거의 뭐 하루에 신약 성경 다 읽을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러다가 또 열 받으시면 또 설교를 하세요. 그럼 또 길어지면 막 3시간도 설교하시고. 근데 아버님은 매일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만났을 시간에 때 정말 해줘야 될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유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또 얼마나 힘드시고. 애들 이제 가야 돼요. 이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그러시면서 또 계속 하시고. 근데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그렇죠. 놀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에요. 또 가끔은 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삼남 육녀니까 삼남 육녀를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서울에 오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 암송 대회를 한다. 그래갖고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다 암송해가지고 암송 대회를 한다. 그리고 상으로 내거신 게 호빵 10개.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간식이었던 삼립 호빵 10개. 그 삼남 육녀가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이제 아버님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제가 1등했죠. 그래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또 찬송가 경연대회도 시키세요. 그럼 또 돌아가면서 또 찬송가 하나씩 또 준비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한테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믿음을 하게 하는 건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요즘 우리 부모가 저희도 부족하지만 애들 제일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휴대폰 주는 거잖아요. 너 이거 보고 있어. 왜냐면 그 성경을 9명이 돌아갈 때 50장을 몇 바퀴 입으려면 아버님도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뭐 아버님도 같이 했겠고 어머니는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같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한 거지.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엄마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둘러앉아서 굳이 뭐 탁월한 설교를 안 해도 그냥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만 가져도, 그리고 찬송 몇 장 같이 부르고 그 시간만 가져줘도 사실은 그게 아이의 영혼 안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쌓이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진짜 못한다면 최후의 방법은 딱 하나. 아이랑 같이 번개탄 TV 유튜브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그냥 이걸 보는 거지. 뭐 세상에는 엄청난 유튜브 안에 수많은 게임과 막장과 아니 아이들이랑 부부의 세계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아이들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그냥 거실 TV에 유튜브 딱 연결해 놓고 번개탄에서 그냥 나오는 찬양 있으면 같이 하고, 또 목사님 말씀 저분이 누구야 그럴 때 전설의 그녀의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듣다가 도전받게 하는. 사실 저희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또 다른 또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유튜버를 하셨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 정미소 해가지고 천국 정미소에 유튜브를 했으면 진짜 아버님 내용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대박났죠. 57세 왜냐면 이 방송 죄송하지만 CTS, CBS 극동방송을 보는 최고 많은 연령층이 5, 60대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도 5, 60대가 많이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난 늦었어, 난 나이가 많아, 내가 무슨 다음 세대야 이럴 게 아니라 57세의 중국 땅을 위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청년들 보고 일어나신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게 그때는 유튜브 그 영상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도에서 서울로 오셔가지고. 아니 그래갖고 말이 진도지 그게.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응. 우리 아침에 같이 학교 갔잖아요. 학교를. 아버님은 신학교 가시고 나는 중학교 가고. 내 아들 중학생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3남 6녀를 키워야 되는 거야. 큰 아들은 대학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명을 받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 맞아요. 나이와 상관이 없고 그 지금 환경과 상관이 없다. 지금 뜨거운 불을 받으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함부로 집회 따라다니지 마라. 함부로 집회 가지 마라. 저희들도 그 CCC 그 전국 10대 캠프 때 그때 그러면. 받은 거거든요. 10대 때 가지면 푸른 글쓰기 배우죠. 그래서 그때 저도- 받은 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청평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함부로 갔다가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머니들, 많은 아버님들 나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사명이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